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다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다 하지 않으면 그것을 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돼야지 다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어딘지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세상과는 다르더라. 물론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습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경건한 생활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말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가 의인이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새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생활과 행실에 있어서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을 가는 이 작업이 어떻게 되느냐? 혼에다가 접목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다른 데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혼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혼, 지, 정, 의. 이 마음을 품어라. 나의 태도에다가 각인시킨다. 이게. 품성 개발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바로 마음에 심었다. 마치 우리가 대구 사과와 그 다음에 제주도의 무슨 다른 어떤 그 과일 나무를 갖다가 그걸 요새 잘하는 수술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두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매놓기만 해도 그 양분을 서로 나누면서 새로운 과일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의 양분이 되게 되면 바로 그것을 접목이고 각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식한다. 임플란트라고 그래요. 심기었다. 그냥 심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심어요? 딱딱한 그 마음 바탕에다가 심는 게 아니에요. 못된 그 마음보에다가 그냥 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밭을 갖다가 바위돌 같은 마음, 가시덤불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마음을 뒤집어서 그 안에 보드랍게 만들 때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가는 작업이 바로 품성 개발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암송하고 개인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혼이 점점 자라게 되어서 우리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접목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과일을 많이 맺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품성이다 그러면 원래 헬라 말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그것이 engraving, 도장을 파듯이 깎아서 세우는 도구인데 그것이 점점 의미가 깎아서 세우는 도구가 이제 변해서 이식한다, 접목한다 이런 뜻이 돼서 품성 개발이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함을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유혹하여서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다 이게. 그럴수록 우리는 가지에 붙어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까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복 중에 어떤 복이 최고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늘나라는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는 가요. 성경은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런데 가가지고도 못 찾는 사람이 있을까봐 나는 걱정이 되네요. 왜? 마음이 청결한 자만, 거룩한 사람, 바깥 모양만 아니고 내 내면에 청결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할 때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세례라는 것은 어떤 물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 품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을 해요. 왜냐하면 의사한테 가게 되면 의사가 여러분 관상 보고는 어디가 아프네요. 그럽니까? 뭐라고 물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자기가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볼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교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전부 품성에 관한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지난번처럼 좀 도전을 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교육이 발달되고 해도요, 오늘날 자녀 키우는 문제, 우리가 살아나가는 문제가 더 악하고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에이브라임 링컨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노예 해방. 나는 저렇게 답해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예 해방이라 그래요. 제가 배울 때도 노예 해방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교육의 방법이 달라요. 여기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요? 노예 해방이 아니고요, 정직한 아브라함을 가르쳐요. Honest Abe.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 위주예요. 성공 위주예요. 성취 위주예요. 그런데 성취가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고 하지만 성공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성공과 성취와 결과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인성과 인격과 품성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실제적인 것을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정직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을 시킨 거예요. 정직한 이 마음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많았는데 왜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었는가? 그에게 정직한 영이 들어있어요. 정직한 생각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혼에. 그래서 하나님의 다 같은 피조물인데 흑인이라서 노예가 되고 백인이라서 이렇고 그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라는 나는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밖에 잘 몰라요. 한국에 있는 또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은 조지 워싱턴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가 생각납니까? 누구요? 조지 워싱턴이? 뭐래? 네? 나무 찍은 거. 네. 또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조지 워싱턴이 누구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초대 대통령이 훌륭하고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유치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가르치는가? 조지 워싱턴은 조실부모하고 12살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100가지의 예의 규범을 쫙 적어서 그것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겸손한. 제가 40년 전에 미국에 갈 때 유학을 시험을 쳐서 갔어요. 그때 유학 시험에 합격된다 그러면 오늘날 무슨 행정고시 아마 고시 이상 갔을 거예요. 그런데 유학 시험에는 영어만 치는 것이 아니라 뭘 쳐요? 국사를 쳤어요. 국사는 뭐만 하면 합격되는지를 여러분 알죠? 여러분 다 국사 했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사 공부를 하는데 나는 문교부에서 나를 왜 국사 공부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국사 시험을 쳤는지 모르겠어. 태종태세 문단세 그것만 외우니까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종태세 문단세를 외워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있던 시절이나 그 이후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아직도 세우는 것은 이 결과적인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역사에 나타난 이 인물들은 전부 다 이 품성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미쳐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살아있는 교육, 이 주권교육, 뭐 태종태세 문단세 뭐 이런 식으로 링컨의 무슨 노예를 해방시켰다,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생각의 틀을, 교육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한국에다가 10년 전서부터 이 품성을 도입하고 난 뒤에 감사하게도 생각이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나 학교, 대안학교에서는 교육의 방법이 지금 교육의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직 역부족입니다만은 그런대로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는 21개의 세계 문명과 문화를 갖다가 연구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는 19개가 전부 다 외부 세력에 와서 침략한 것이 아니 망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부패해서 망했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인도의 간디는 인도가 영국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영국 기자가 묻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네 나라는 정말 앞으로 살 길이 막연할 텐데 이제 인도가 영국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서 해방되어서 할 텐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건설, 경제계획, 정치계획, 교육계획 그런 게 아니라 인격 건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영적 위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위기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때가 모든 것이 여러분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 왔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실 때에 거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믿음의 특별히 여성들이 울며 불며 그다음에 그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가서 애통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옷을 찢지 말고 그 당시에 뭐예요? 바리새파적인 그런 문화가 있어서 아주 그냥 내가 애통한다고 하면 옷을 찢어야지 그것이 아주 진짜 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그건 완전히 가식적인 거죠. 뭘 찢어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부터 짓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굴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다 적용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한국에 IMF가 나고 어려우니까 의장 너도 나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뇌물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이 한국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이민 미국에 있는 교회가 거기에 종교 이민 가짜 서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사는 게 집인데 그 다음에 이건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한국 사람이 신청하는 융자 서류는 다 거의 다 가짜라는 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고는 미국을 가기 위해서 위장 결혼하는 거. 일본 사람들이 일본 여자가 위장을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이민 갔다는 신문에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요즘은 원정 출산이라는 게 유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가지고는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놔놓고는 그 다음에 새벽별 보고 뭐 밤에 뭐 돌아오고 흑인 동네에 가서 장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가정들이 다 깨져가지고 결손 가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우리 청소년들이 성경험이 40% 이상 된다면 중학교 아이들이 한국에서도 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졸업하지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무슨 가끔 신문에 나게 되면 뭐 하버드 대학을 갔다 뭐 어딜 갔다 하는데 그런 하버드 대학 가는 사람들이 그냥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니까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가가지고도 아이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요 지금 신문에 난 사진을 제가 찍어놨는데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 제목이 뭐예요? 네? 예. 이거는요,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 왜 아는가? 여러분이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흙탕물에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언제 그런지 아세요? 뭐 10년 전인가 김일성의 아들인지 남한을 갖다가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저 마트에는 전부 다 사죄 넣으라고 전부 라면을 사죄 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신문을 보고 난 뒤에 아니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있다. 김일성이가 이북에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면 라면은 불에 안 타는가? 그런데 이 신문 기사가 나오고 난 3일 후에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오사카 옆에 있는 그가 어디예요? 지진이 났어요. 일본에. 그런데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본 적십자사가 구호물자를 준비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았더라. 우리는 그 일본 놈 외놈이라고 치를 뜨는데 어떻게 해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2%도 안 되는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내 이웃을 더 생각을 하는가?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갖다가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25% 30%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면의 종이 되었는가? 이건 다 지도자들의 문제가 많아요.
지도자들이 맨날 부정부패가 신문에 납니다.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그냥 아무렇지나 않아. 거기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4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언제든지 언제 선거를 해도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고 한 것은 무슨 부정부패에 걸리는 사건의 60%가 교인이라 설문조사에 나와 있고, 형무소 범죄자들 중에서 50%가 그래도 교회를 거쳐서 나갔다는 거예요. 어느